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 기록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자녀들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좀 조사 자료가 좀 됐습니다. 2016년 자료가 최근 자료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파란색입니까?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이 효도 계획에서 부모가 원하는 순위. 첫째 순위가 정서적 지지. 이 정서적 지지는 뭐냐면은 방문하고 안부 전화하고, 또 뭐 가족 여행이나 그 기념일에 함께 식사를 하고, 부모와 자주 대화를 하고, 집안일을 함께 의논하는, 이게 이제 정서적 지원인데, 부모님은 이걸 가장 효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 간병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규범적 의무인데, 이 규범적 의무는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대소사에 경제적 물리적으로 지원을 하고, 명절을 찾아뵙기를 하고, 가계 계승을 위해서 결혼과 출산을 잘 하고, 그 형제 친척 간의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게 이제 규범적인 의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신체 물리적 도움이고, 다섯 번째가 경제적 부양인데, 이때 2016년에도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국가적인 어떤 연금제도들이 있어서 좀 경제적인 부양은 약간 좀 조금 채워진 것 같고, 신체 물리적인 도움도 요양보호사도 요즘은 좀 잘 돼 있어. 국가가 잘 살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 같고, 부모 간병은 아직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부모 간병이 돼서 또 이렇게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빨간색은 이제 부모가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건데, 1번이 뭔가요? 간병, 그렇죠? 간병. 두 번째가 경제적 부양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들, 또 그 간병이 필요할 때 어떻게 간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와닿는 그 효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버이날 선물, 이건 좀 2021년도에 그 목회데이 벨무스에서 주간 리포트를 줬는데, 어버이날 선물입니다. 이 효도 계획하고 어버이날 선물하고 좀 틀린 개념이죠. 어버이날 선물은 1위가 뭐라고요? 예. 현금입니다. 부모님은 60%가 원하고, 자녀들은 64%가 원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두 번째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 정서적인 지원이죠. 이거고, 그 자녀들은 건강식품. 오늘 여러분에게 자녀의 마음으로 비타민 C를 이렇게, 비타민 C는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게 빠져나와서 괜찮으니까 먹고 싶은 대로 드시게 되고, 식사하실 때 이렇게 드시면은 좋습니다. 식사 중간에 이렇게 드시면은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잘 이렇게 같이 엮으면은, 어버이날은 어떻게 한다고요? 현금을 들고 부모님을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따뜻한 대화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아주 만족한 그런 그 어버이날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돈이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신지를 좀 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전화라도 좀 드려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원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자녀들이 잘 쓰는 겁니다. 어머니가 돈 좀 받았는데 자녀 때문에 그 속상해하면은 그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늘 평소에
속 안 썩게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의 효도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효도하라 이렇게 안 하고 앞에 뭐가 있다고요? 주 안에서. 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 안에서를 생각해 보면 10계명의 제 5계명이 뭐예요? 효도하라는 거죠. 공경하라. 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죠. 예, 효도하는 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공경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경인가요? 효도인가요? 아닌데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그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는데도 뭔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히면서도 공경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도 공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효도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이 제일 싫어. 그래서 너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교회를 효도한다고 교회를 안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효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한테 효도하려고 해갖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한도 내에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순종을 원어를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 아래에서 듣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순종하라는 명령형인데 아래에서 듣다. 이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임금이 이렇게 위에 임금님이 앉아 있고 신하가 저 밑에서 어떻게 하고 앉아 있어요? 무릎 꿇고 이렇게 딱 굽히고 있죠. 이게 무슨 태도예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이제 순종의 뜻이라는 거죠. 요즘 세대 차이가 있고 이 정보력이 우리가 부족해갖고 너무 정보도 발달하고 세상의 문물도 발달하고 그래갖고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존경을 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세대 차이 나는 얘기를 하신다. 요즘하고는 전혀 틀리다.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지점을 하나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이죠. 어른분들이 훨씬 더 믿음 생활을 잘하죠. 그래서 아무리 세대 차이가 나고 그래도 이 신앙 안에서 잘 이렇게 교훈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되는 그 순종의 덕목이 신앙 안에서는 오늘도 충분히 우리 자녀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게 공경하라는 뜻이 실제로 행동으로 표현하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이게 이제 71역은 구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이 티마오라는 헬라어에 맞는 구약은 카바드인데 이 카바드는 하나님 신 부모라는 단어와 함께 쓰일 때 공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같은 공경의 어떤 그 모양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것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다 부모님을 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부모를 미워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아버지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이걸 제가 좀 이렇게 10계명을 이렇게 보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은 2계명이잖아요. 2계명. 2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그 죄를 갚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사랑하면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이 있어요. 저는 이건 그 영적인 아버지가 주시는 약속. 그쵸? 영적인 아버지한테 효도하면 몇 대까지 은혜 받는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제 1계명에서 4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그 계명이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계명이죠. 근데 그 5계명부터 시작하는데 그 5계명 첫 번째 인간관계 계명에 뭐가 나온다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효도라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계명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약속까지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약속 있는 그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유산 빨리 넘겨주지 마라. 왜 그럽니까? 이미 가져버렸으니까 그냥 대충 효도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거 다 돌아왔으니까 괜찮으니까 효도가 좀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붙들고 있다가 그 힘으로 좀 자녀들한테 효도를 받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오늘 주님이 그럴 염려를 우리에게 좀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효도하면서 부모가 나한테 좀 더 주시겠지 이 생각이 아니고, 부모가 아무리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나한테 영향력이 없어도 효도를 하면은 그 영적인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줄게, 내가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뭔가 받으려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효도하면은 누구로부터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천대의 복을 받고 거기에 더해서 부모를 효도하면 또 복을 받아. 그래서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이 귀한 복이 오늘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이고, 이 5번째의 복은, 두 번째는 저주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이 5번째는 저주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잘하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하나님이 굉장한 보장해 주시는 그 복을 주신 것이 효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효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10계명에 보면은 그냥 장수한다는 그 얘기만 있지 잘 된다는 내용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장수를 그냥 장수하지 않고 내게 준 땅에서 잘 된다, 이 얘기를 같이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오래 사는 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면서 오래 살 수 있는 복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효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된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런 효도를 그 다윗과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간 이 솔로몬을 통해서 효도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자기한테? 솔로몬한테? 솔로몬이 자기한테 뭐 해주기를 가장 원했을까요? 아마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복을 받으라고 그 부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제 특징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행함.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건데, 그러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 길게 한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그 삶을 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신앙의 아버지를 잘 돕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돼요? 아버지같이 신앙생활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복받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으로 잘 칭찬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에게 이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 13절 보면은 이 12절에 보니까 그 계명을 잘 지키라 하면서 뒤쪽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신앙생활을 잘해갖고 이 복이 누구한테 벌써 이어져 간 거예요? 솔로몬한테. 솔로몬한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복을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이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솔로몬이라는 이 존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좋은 사람의 자녀로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영적인 부유함이 이렇게 많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또 무슨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하시면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해야 되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복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율례와 법도를 순종해라, 나한테 효도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다윗을 통해서 준 복이 있죠. 사무엘하 7장 14절, 특별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솔로몬의 나라죠. 그의 나라의 왕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아니, 솔로몬이 죽을 텐데 어떻게 영원히 그 왕위가 견고해질 수 있어요? 누구를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이 영적인 엄청난 부유함의 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14절에서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솔로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고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이게 어떤 때 가능한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있거나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면은 이런 복이 솔로몬에게 임하겠다고 아주 차고 넘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복을 약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왕들할 때 또 이런 그 말씀을 하죠. 신명기 17장 보면 16절 보면은 뭐를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19절 보면 또 뭐 있어요? 옆에 성경을 늘 두고 읽어서 그거를 지켜라.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 병마를 많이 둔다는 건 뭐예요? 군사적인 힘을 갖는다는 거죠. 또 은금을 많이 두는 건 경제적인 힘. 이런 요즘도 잘 살으니까 하나님으로도 자꾸 떠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도 의지하지 말고 내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나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적인 하나님께 효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진정한 효도를 하고 있는지 주님이 필요한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죠. 역대상 2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너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나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도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다윗 아버지 다윗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효도가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신앙 이것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효도에 필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마음을 감찰하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라. 내 마음과 뜻을 다 보고 계시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효도해라. 그게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가장 귀한 이 부탁이고 그것을 잘함으로 인해서 효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겠어요? 자녀가 신앙에서 떠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부족한 게 뭐 있고 솔로몬이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잘 어렵고 힘든 게 뭐예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떠나가는 거.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속썩이는 일이었을 텐데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신앙을 물려주는 일.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자녀에게 잘 물려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해주는 게 뭐라고요? 그 부모님의 신앙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하러 오면 이 말씀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꼭 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끝까지 공경했으면 솔로몬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 다윗은 군사적인 정복을 많이 하느라고 피를 뿌리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솔로몬은 이미 영토를 크게 해놓고 뭐 힘도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잘하면 솔로몬은 얼마나 편안하게 그 기득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부탁과 육신의 아버지의 부탁을 어떻게 했어요? 어기죠.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위해 이방에 가는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입니다. 2절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도 말며 그들도 너희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솔로몬은 대신에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신 여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효도를 불효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이런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죠. 3절 4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몇 명이나 된다고요? 후궁이 700, 첩이 300, 100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 여인들을 사랑하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효도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다른 신들을 따르겠다.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그러니까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효하고 다윗에게 불효, 아버지인 다윗에게 불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6절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불효하고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산당을 막 지어갖고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그 이방 우상들의 산당을 막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거기에 제사하게 했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2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나타나셨는데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큰 덕목인지를 계속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데, 그거를 하나로 묶으면은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이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복들을 다 까먹고 또 후손들에게도 불신앙의 열매를 주죠. 11절 뒤에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주자. 몇 지파를 다 뺏어도 줘요? 10지파를 뺏어도 주자. 그러니까 대부분을 다 뺏겨갖고 다 뺏기는 이런 불순종과 불효의 이 열매들을 솔로몬이 갖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효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신앙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그렇게도 쌓아주겠다고 복을 약속하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라고 하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하고 여기서 영원한 후손이 올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그 놀라운 약속들을 다 까먹고 자기가 여인을 사랑하는 이 육신적인 쾌락에 빠져갖고 불효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교만이죠. 주신 왕권, 그 지혜, 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데 부모님 말을 듣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의 육신적인 쾌락에 씀으로 인해서 이 모든 복을 다 빼앗기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효도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 효도는 부모의 신앙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겨나가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고 가장 큰 불효는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님이 믿었던 신앙에서 떠나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지옥에 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고 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지만 동시에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게 사는 것,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신앙 안에서 사는 것, 우리 영적인 부모님인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귀한 일이 효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있었던 그 효도 그 표를 한번 보면은 이걸 이제 하나님께 효도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간병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물리적인 도움과 신체적인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뭐만 필요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정서적인 지지랑 규범적 의무만 필요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우애를 지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효도로 받으시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상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배 현장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또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주님께 효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효도가 천대까지 베푸는 이 복의 또 부모 육신의 부모를 또 효도함을 위해서 받는 복이 더해져서 복의 복을 더하는 귀한 은혜의 그 덕목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효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 또 혹시 돌아가셨으면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에 대한 순종과 부모님에 대한 순종으로 아버지 귀한 자녀로서의 그 자격, 그 위치, 해야 될 도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은혜를 도와주셔서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소망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영적인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좀 남았습니다.